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들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어제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런 말로 제목을 삼았는데 그는 며느리 다말이고 나는 누구였어요? 유다였죠. 그래서 며느리가 유다보다 나은 게 다시 말해서 다말이 이 유대인보다 나은 이 다말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유대인보다 나은 게 뭐 있습니까? 다말이 유대인보다가 다말이 뭐가 낫냐 이 말입니다. 이 유다는 나중에 유대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보다 뭐가 낫나 이 말이. 이 유대는 그 계보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 계보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 계보가 이어져서 예수님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계보를 이을 생각을 안 합니다. 누가요? 유다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마누라 죽으면 장녀들하고 그냥 자고 막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걸 다말이 알았어요. 이 아들 셋을 낳았는데 시원찮아가지고 둘 다 죽어버리고 하나도 지금 덜 크고 다 컸다고 말하기도 하고 덜 컸다고 말하기도 하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시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덜 컸다. 이 며느리 다말 입장에서는 다 컸다. 그런데도 안 줬다. 우리는 같은 나이를 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도 여전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 똑바로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다시 말해서 성경은 뭘 기록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거, 상속되어지는 거 그거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 이러면 유다가 씨가 계속 번져 나가야 된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영원히 씨가 이어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온 입장에서는 12명 중에서 유다가 가장 잘 하나님 말씀으로 맥을 이어가지고 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돌아보면 조상들을 돌아보면 까타면 끊어질 뻔했는 대가 끊어지고 다시 연결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유대인으로 살지 못하게 될 뻔했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들 셋 낳는 유다가 그 대가 끊어질 뻔했는데 며느리의 뭐보다 옳음으로 말미암아 옳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옳게 행동했음으로 말미암아 대가 이어져 내려왔다. 알고 봤더니 엄청난 얘기입니다. 며느리가 그냥 시아버지하고 그것도 가만히 씨를 받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씨를 전소하는데 그 씨 이름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이 베레스가 그냥 보통 이름이 아니고 대단한 이름입니다. 이 원래 의미는 터뜨리고 나왔다 이런 뜻이지만 그렇게 이 세상의 순리대로 씨가 내려온 게 아니라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전시 가문에 전중함이 이러면 그 위에 뭐 조상이 어떻습니까? 존경받는 전중함 목사님 이 조상 위에 조상들 알고 싶습니다. 알아보지 마세요. 알아보면 5대를 독자로 내려온다고 기록해놨는데 전부 양자로 내려오니까 밭전자 그 전씨는 순수한 혈통이 아닙니다. 만약에 순수한 혈통이라 하더라도 밭전자 혈통이라는 것은 퍼센트로 따지면 0.03%도 안 되는 거죠. 전부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섞여서 혼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족보냐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족보 속에는 뭐 정상적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어쨌거나 영적 장자는 사람의 육신으로 태어난 장자하고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진 영적 계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아들이 되고 그런 거죠.
뭐 아들이 설명이 안 될 뻔했는데 이제 영적이라는 단어를 앞에 씀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 후손은 전부 말씀을 듣게 되는 내 말을 듣게 되는 사람들은 다 아들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내 말을 들으면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들에게 꼭 전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게 내 아들이고 그래서 그 예를 베드로가 들어줬고 또 누가 바울이 들어줬고 그런 것을 들어주면서 아들 디모데야 저기는 아무 혈통 관계가 없는데도 아들이라고 부르고 이 베드로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장자는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 장자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뭐 내가 들어라 이러고 붙들어 와가지고 막 얘기해 준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장자가 되는데 그게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천국은 그냥 도덕적으로 그리고 태어난 걸로 그게 아니고 침노한 사람이 내가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그래가지고 차지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다. 물론 복은 그렇게 받지만 장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침노해서 뺏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장자는 뺏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 주는 대로 받는다 하더라도 복은 그냥 깨닫기만 하면 되지만 천국은 내가 쟁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도덕경으로 읽으면 그만 이 창세기를 38장 읽다가만 수도하고 말아버릴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은 빼앗는 거구나. 그리고 깨달아야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겁니다. 오늘 39장에 와서 1절을 보면은 요셉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레스 이야기하기 요셉 얘기하다가 베레스 얘기하다가 요셉 얘기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로 끌려갔어요? 애굽으로. 왜 끌려갔어요? 형들이 팔아서. 왜 팔았어요? 꿈 얘기하다가 미워서 미움받고 팔려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미워가지고 죽여버리자 이랬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형들이 요셉을 누구에게 팔았어요?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았어요. 거기 그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았어요. 그 미디안은 아랍과 이 아프리카 남부하고 그 요단강을 양쪽에 두고 요단강이 아니고 홍해를 두고 이쪽에는 아라비아 반도 이쪽은 이 아프리카 동쪽 그러니까 동쪽 맞죠? 동쪽에 그 예멘 있는데 그리고 이디오피아 그게 전부 다가 이제 그 살던 곳이 거기 애굽이기도 하고 이스마엘 사람들의 생활 영역이기도 하고 그게 미디안이기도 하고 베두인들 지금 현재 가면 베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그 사람들이 조상이 다 이스마엘이라 했다가 에스라 했다가 또 뭐 그 여러 가지 이름이 혼합돼 가지고 분별이 안 되는데 성경에서는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누구의 조상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랍 사람들은 말이죠. 그래서 무슬림 대부분 무슬림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팔았는데 그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팔았는데 그 이집트 사람은 친위대장, 시위대장이라고 하는데 뭐 시위하는 대빵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경호하는 경호실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호실장. 그렇게 이름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팔렸어요. 그래서 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물론 뭐 이게 이제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얘기하면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만 이 라헬을 사랑하다 보니까 요셉을 사랑하게 되고 요셉을 사랑하다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이 꿈을 꾸다 보니까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게 되고 미움을 받다 보니까 팔리게 되고 팔리게 되다 보니까 이 친위대장 시위대장 집에 오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그 시위대장 집까지 와가지고 지금 종으로 살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는데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이 절이 뭐라고 읽는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고 그 주인이 요셉이 형통한 것을 보고 주인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요. 당연히 좋아하죠. 그래서 이게 오늘 이야기 전체입니다. 오늘 이야기 전체 이야기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다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고 형통하면 그의 주인이. 그 백성들이 그 보는 사람이 다 은혜를 입는다. 그 얘기가 오늘 얘기 전체 3절 읽어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도 사실 2절, 3절, 4절은 같은 말인데 길게 써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하고 함께 한다. 그러니까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하고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주인이 얘를 보니까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나이도 안 많고 이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희한하게 하는 일마다 부드럽게 좀 이렇게 야단치고 멀리 심부름 보내면 화도 내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뭐 그냥 아무 말 없이 조용하게 갔다가 조용하게 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막 내가 안 그랬나 막 이러면서 혼자 아는 척하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갔다 온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떠드는 걸 네가 그렇게 조용하게 갔다 왔냐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제가 미국에 이제 처음 갔다가 왔어요. 갔다 왔는데 내가 갔다 왔다고 뭐 그때 얻으려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또 갔다 오는 게 LA밖에 안 갔다 왔어요. 미국이 얼마나 큽니까? LA는 점 하나 찍어놓으면 그거 갔다 온 건데. 그래서 우리 그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아들도 있고 뭐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 맨날 미국 얘기하기 때문에 그 앞에 가가지고 미국 갔다 왔다고 얘기하기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디 갔다 왔어요? 나보고 물은 걸 미국 갔다 왔습니다. 이랬는데 이 목사님이 내가 미국 갔다 왔다는 거를 상상을 해보지도 안 한 거죠. 안 하니까 뭐 어디 저 아래 남해 좀 갔다 왔는가 보다. 뭐 그래서 지난주에 못 왔는가 보다. 이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있다가 나중에 알은 거예요. 제가 LA 갔다 왔대. LA가 저 미국 말하는 거냐 이 얘기죠. 그래서 그렇다 이러니까 왜 그거를 얘기를 했으면 우리 아들 집에도 갔다 오라 하고 그럼 좋았을 텐데 왜 기도도 해주고 이럴 텐데 그래 조용하게 갔다 왔냐 이래. 조용하게 갔다. 뭐 이게 뭐 하나님이 함께 해서 그랬다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요셉이 함께 한다는 모습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하니까 4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러니까 이놈은 뭘 해도 아무 말 없이 조용하게 일을 하니까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 미국 갔다 와라 이러면 딴 사람은 미국 갈 때 비행기 타고 어디서 어디까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 요셉한테는 갔다 와 이러면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맡겨. 다른 사람을 맡기면 귀찮. 청소하라 시키면 청소 어디 해요? 요만 하면 돼요. 뭐 빗자루 있어야죠. 걸레 주세요. 쓰레기통 없어요. 계속 이럽니다. 근데 요셉은 시키면은 저 청소해라. 아유 알겠습니다. 내가 미리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깨끗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절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요. 주인은 모든 걸 요셉에게 다 맡겨. 야,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야, 요셉 이러면, 아이고,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이러면 물 떠다 주고. 뭐, 요셉만 부르면 대답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맡겨버려. 5절 읽어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이제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우리 이미 알고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나 때문에 복 받는 거야. 이러면서 폼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미리 얘기하는데 요셉이 그 은혜를 받으니까 그 주인이 요셉에게 다 맡기는데 이 집이 문제가 확 풀려버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요셉에게 100% 맡기는데 이게 귀뚫린 종이 되는 거예요. 온 창고도 다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안 가지고 있어요. 뭐 그거 꺼내려면 꼭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주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못 가져옵니다. 주인 들어간 다음에 문장갑 보면 그것은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이 창고 키를 가지고 있는 게 그 귀뚫린 종이고 요셉인 거죠.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복을 내렸어요? 요셉을 요셉을 위해서 누구에게 복을 내려요? 보디발. 보디발의 집에다가 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복 받으면 내가 만난 사람이 복 받으면 누구를 위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복을 받은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폼 잡지 말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인도에 가면 뭐 이렇게 좀 주면은 고맙다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으면 네가 복 받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러는데 이 흐르는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그게 5절입니다. 5절. 5절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고 6절 읽어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사실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기에다가 하이라이트를 칠하고 싶었는데 막 뒤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했어요. 근데 무슨 말일까요? 요셉이 다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누가요? 보디발이. 왜요? 뭐 다 알아서 하는데 뭐한테 일일이 입 아프게 얘기합니까? 그냥 놔두면 지가 알아서 합니다. 근데 자기 먹는 거는 뭘 가져와라 뭘 가져와라 이러지 다른 거는 뭐 이걸 여기다 치워라 저기다 태워 이래 한 게 아니고 나 핫도그 먹고 싶다 이러면 핫도그 갖다 주고 뭐 우동 먹고 싶다면 우동 갖다 주고 이렇게 자기 먹는 거 외에는 절대로 간섭 안 해요. 그거 가져오지 말고 이거 가져와라 이렇게 간섭하는 건 자기 먹는 것만 간섭합니다. 그런데 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거예요. 뭐 잘생겼다 그런 게 아니고 또 잘생겼다는 기준을 또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워요. 뭐 코가 몇 센치인지 뭐 이 균형 잡힌 코가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그거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나이 70 먹은 사람이 뭐 귀여울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옆에 사람이 귀엽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귀엽게 만드니까요. 이 주인이 요셉을 빼어나고 아름답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사단이 남는 거야. 이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거하고 음식 외에 간섭하지 않았더라. 요 두 가지가 함께 묶여가지고 한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먹고 나면 끝이 아니고 성적인 문제가 성욕이 생깁니다. 식욕이 끝나면 성욕이 따라오고 그 중에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 타겟가 되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함께 묶여가지고 뒤에 사건을 만들어내는데 7절부터 이야기입니다. 읽어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이 주인의 아내 이름은 안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이름이. 보디발의 아내인데 그 후라는 게 뭡니까? 그 후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게 사랑하고. 이 요셉의 것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한테 아쉬운 소리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쉬운 소리를 하려면 요셉한테 가서 얘기해야 돼. 나 뭐 먹고 싶은데 이러면 요셉이 갖다 주지. 보디발한테 얘기하면 요셉한테 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막 안 줍니다. 보디발의 아내 너무 많이 먹으면 살쪄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러고 안 줍니다. 먹고 싶어 죽겠는데. 그러면 가가지고 아양을 떨어야 되는데 아양 뜨는 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말입니다.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아양을 왜 떨어요? 뭐 얻어내려고. 지금 우리 오빠가 좀 문제가 있는데 이 오빠한테 좀 뭘 좀 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잘 보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또 남자한테 잘해주려면 힘이 세도 안 되고 막 돈을 갖다 줘도 안 되고 잘 보이는 거는 할 수 없이 그냥 동침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양을 또 화장 바르고 애교를 떨고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다 써놓으니까 무식하게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자가 막 갑자기 동침하 저는 이 말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여자가 남자를 하고 동침하기 위해서 막 눈짓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하지만 이거 지금 그 얘기입니다. 8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그러면 8절 얘기는 얘기 안 해도 뭐 보디발의 아내가 그걸 모릅니까? 그걸 알고 지금 대드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성경적으로 잃는 사람을 위해서 써놓은 겁니다. 내가 이 보디발 다음 사람인데 내가 모든 걸 다 말하자면 아내 빼고는 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아내만 내 거 아니다. 아내는 내 거 아닌데 아내를 건드려 버리면 내가 주인이 돼 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 아내는 나 내하고 관계하면 안 된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절 읽어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구절 얘기도 8절 얘기할 때하고 똑같은 말인데 딱 다른 것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전혀 죄가 아닐 수 있어요. 뭐 우리 이 다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죽을 죄를 졌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어떤 데는 뭐 아무도 모르게 슬쩍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그냥 놔둘 건데 그걸 하나님 앞에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큰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다. 이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지금 8절 9절 얘기했는 걸 뒤돌아보면 이 어떤 면에서는 보디발보다 더 높은 게 아내입니다. 그렇죠? 지금 더 높은 게 아내이기 때문에 높은 게 아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직속 상관이 보디발이기 때문에 보디발의 눈에 안 들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내를 손에 넣었다면 보디발은 자기 밑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왕이 되는 거. 그러니까 왕 밑에서 일해라. 그러니까 뭐 관우 장군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낮은 데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거죠. 오히려 왕이
왕의 업적은 다 파손되고 다음 왕이 되면 그 왕은 다 그 남겨놓은 그 유물들은 다 없애고 땅에 묻어버리고 그렇지만 이 신하가 충성을 한 거는 그 다음 왕도 이런 인정해주고. 신하가 되라 하고 본을 보이면서 그 업적들을 다 남겨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보디발 저기 요셉은 지금 그걸 하나님 앞에서 그걸 택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왜 날마다 요셉에게 이렇게 청을 했을까요? 자기 목적을 달성을 못하니까요. 요셉 입장에 봤을 때 이 여인이 하는 그에 대해서는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면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보디바르한테 가가지고는 해결이 안 나고 요셉한테서는 일이 해결되니까 계속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데 그게 청하는 거예요. 뭘 청하는 거예요? 동침하는 것을 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저기 나타나면 돌아가야 합니다. 그 교수가 나타나면 학생이 도망가듯이 탁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나타나면 빙 돌아가지고 저쪽으로 갑니다. 뭐라고 하면 안 들리는 것처럼 싹 까고 갔던 거죠. 11절 읽어보면.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이 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뭔 일을 하는지 다 알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뭡니까 일하러 올 거다. 요셉은 이 집 전체를 맡아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 갑니다. 근데 일하러 갈 때 딱 이제 알아놨다가 딱 들어오니까 찬스다 이러고 딱 붙잡은 거예요. 12절. 그 여인이 그의 손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러니까 계속 동침하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뭐 이 성경이니까 그렇게 써놓은 거지. 계속 유혹하고 아양을 떨고 뭐 애교를 부리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늘 품으면 하늘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주니까 뭐 들어주면 뭐 요셉도 아니지만 안 들어주니까 이제 대적이 되는 거죠. 적이. 그러니까 뭐 아무도 없는 데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그러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없는 데서는 통할 거다. 이 요셉이 남의 눈을 봐서 그런 거지. 뭐 자기가 저기 뭐 여자도 없는데 뭐 그렇게 여자를 싫어할까? 보니까 잘생기고 또 아름답고 빼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 있게 이번에는 기어코 해내리라. 사람들 다 보내고 가려했는데 이게 반응이 여전합니다.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요셉을 딱 잡으니까 가려고 하니까 옷을 찢고 그냥 안 늘어지는 거예요.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13절. 그 여인이 요셉이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읽었어요.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그 뭐 옷을 뭐 빼다가 이걸 뭐 꼭 그걸 그 저기 거짓 증거로 삼을 것 같다 생각하면 그걸 뺏길 리가 있어요. 근데 뭐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놔두고 온 건데 그게 이제 점검물이 됩니다. 그 빼앗긴 옷이 점검물이 돼서 거짓 정인들을 세웁니다. 하인들을 다 모아놓고 보지도 못했죠, 하인들은. 그런데 정인으로 이제 삼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랬대요. 나는 못 봤지만 이런 말은 안 하고
맞나 이랬을 때 하인들이 예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보면 주인이 잘못 들였다. 이 노예, 이 히브리 노예 이 요셉을 나쁜 놈을 종으로 들였다. 우리를 희롱하려고 하고 동침을 강요했다.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도망갔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 옷이 증거물이다. 벗어놓고 도망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절 읽어봅니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 기다리면 보디발이 오면 이 정인들 하인들이 많으니까 그랬다 이러면 그럼 더 이상 보디발은 물어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읽어볼까요?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이 자기가 종에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주인이 잘못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 요셉을 데리고 온 것 자체가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온 종도 아니고 주인이 데리고 온 종인데 이 종이 우리를 희롱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 남편한테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접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종을 살 때 아내가 가가지고 사가지고 왔으면 문제 생기면 아내한테 다 책임을 지키면 되는데 이 보디발이 사왔으니까 보디발 네가 책임져라 이 말이죠. 18절 읽어봅니다.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이 불렀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죠.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help me 라고 불렀더니 그거 그만 옷을 놔두고 겁이 나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이게 증거물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19절 읽어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렇게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당신이 내 종이 아니고 내 종 같으면 내가 명령을 내려서 쫓아내버리거나 팔아버리면 되는데 당신의 종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져라. 이렇게 하니까 책임 어떻게 지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주인이 보디발이 똑똑하다면 뭐 그게 아내 말을 행실을 보면 모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왜 그렇게 화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읽으면 됩니다. 딴 얘기하면 안 됩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러니까 주인이 옥을 가지고 있는데 시위대장이니까 그 시위대장이 이제 제수들을 가둬놨다가 또 풀어줬다가 이런데 왕이 야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그다 가둬보고 꺼내가지고 죽이라 하면 죽이고 또 꺼내가지고 복직시켜라 하면 복직시키고 그런 그 옥이었는데 이게 왕의 제수라고 하면 지금 말하면 정치범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왕이니까 왕이 마음에 안 들면 가두는 거고 마음에 들면 또 복직시키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범들을 가두면은 왕이 바뀌면은 이제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정치범 수용소인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 갇히는 곳이죠. 21절 읽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간수장이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요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이 뭐 이제는 뭐 지금 보디발은 지금 굉장히 힘들 겁니다. 요셉이 없어서. 그렇지만 뭐 그 얘기는 여기 안 나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눈에 보이는 일은 다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은.
사람들이 가둬놓으면 뭐 그냥 철창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못 나가게 이렇게 막아놨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간수장이 하는 일을 탁 보면서 다 정리해주고 뭐가 떨어지면 얼른 주워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이제 표시해 놓은 거 있으면 이 표시할까요? 이러가 탁 하고 그리고 뭐 누구 나오라 이러면 딱 하고 오늘 저기 심사 나오니까 준비 쫙 해놔라 이러면은 이 요셉이 가가지고 준비를 싹 시켜놓고 준비 딱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간수장 볼 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럼 네 해놔라 해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일 뭐 하는지 다 압니다. 간수장은 그만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안 하고 손도 딱 떼버립니다. 그럼 뭐든지 안 합니다. 마지막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거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그건 어떻게 됐나요? 확인도 안 합니다. 그 요셉이 알아서 다 하니까요. 확인조차도 안 할 정도로 살펴보지 않았.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그런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뭘 해놓으면 시켜놓으면 했나 이런 물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금방 할게요 이러는 거 딱 돌아보면은 했나 이러고 참 이러고 계속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뭐든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 딱 떼버렸어요. 그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구를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셨다고요? 요셉. 요셉을.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은혜를 주게 되고 그 은혜를 받으면 요셉이 만사 형통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네. 이 간수장이 은혜를 받는 것은 요셉 때문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가 사람의 은혜입니다. 종이 되어 형통하면 그것이 기독인입니다. 이 형통하는 게 뭐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형통하는 건 그건 기독인이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 이쁜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긴 어렵고 이 낮은 사람, 종이 돼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기독인이다.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죠. 질문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하는가? 또 한 질문하면 하나님의 인자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가? 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를 느끼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혜 받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만사가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기독교인이 이와 같을지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참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부끄럽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요셉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은혜되는 삶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